여러분, 핵심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핵심 감정은요, 한 사람의 행동, 사고, 이를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배하는 중심 감정을 핵심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그 감정을 느꼈을 그런 비슷한 상황이나 그런 조건이 오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감정이 이 핵심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은 사실은 어릴 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잠재하니까 내가 그런 감정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 이 핵심 감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을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은 외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외로움이, 그런 외로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이 외로움을 해결합니까?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외로움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데 갑자기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으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좀 자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든지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그걸 못 기다리고 그 다음날 또 누구를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핵심 감정이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 여기는 겁니다. 혼자 이 외로움의 시간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감정을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핵심 감정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은 바로 외로움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핵심 감정을요, 잘 다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다루기는 첫 번째 방법은 내게 어떤 핵심 감정이 있는지를 찾는 게 먼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걸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되면요, 그 안에 그런 핵심 감정이 여러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핵심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뤄야 될까요? 그거를요, 내가 좋은 것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 이 핵심 감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이 핵심 감정 중에 주로 이렇게 자리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바로 불안함과 이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의 핵심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증이 되기도 하고 신경쇠약이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도 이런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든 미래 때문에 오늘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이 내가 힘들고 불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두렵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죠. 미래가 확실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확정적입니까? 오늘을 우리는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우니까 오늘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요,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너무 여러분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핵심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들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으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안에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요,
자기 자신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가만히 보니까 가난에 들어가려 보니까요, 가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정착했으니까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막 정탐을 해보니까 막 거인들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연민의 마음, 자기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함은 어디서 옵니까? 남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남에 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그것만 찾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요, 주눅이 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남과 비교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체성이 어떨까요? 항상 불안합니다. 왜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내가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나에게 가지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정체성이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옛날과 똑같은 상황에 처질까 싶어가지고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 연민인 사람은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이러면 먼저 자기를 실드를 치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그들 안에 두려움은요,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인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두 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대한 두려움.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습니다. 이 사람만 믿고 나가면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이 있겠습니까? 이 모세와 없이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핵심 감정을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감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려움 왔을 때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에 그냥 빠져 있지 말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두려움이 정말 맞는 건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작업을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그를 이끄는 사람, 물론 눈에 보이는 모세였죠. 그러나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까? 모세가 한 번도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여러분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이스라엘을 이끈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세가 이끈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으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말렉은 이미요 훈련이 잘 된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나온 오합지졸인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죠. 싸우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까? 이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세가 유리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불리하는 거죠. 그들이 훈련되었든지 안 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싸움에 개입하느냐 안 개입하느냐가 여러분 승패의 여러분 이유가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이걸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길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네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것 외에는 네 길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이러면 이미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내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내 입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러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러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네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듣는데 우리는 내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러면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이 갑옷을 무장을 다 해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맨몸으로 화살을 맞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살을 맞아도 여러분 무장을 하면 아프죠. 맞으면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건 아닙니까? 두려움이라는 여러분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란 실제처럼 나타난 잘못된 증거.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잘못된 증거가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이는 실제처럼 보이는 잘못된 증거고 마음이고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집니까? 이 두려움이 오면요 삶이 마음이 됩니다. 손이 오그라듭니다. 입이 바싹 마릅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의지적으로 다스려고 해도 잘 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주는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놓고 정말 이 느끼는 이 두려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확인하면 여러분 그 의심은 사라집니다. 확인 안 하면요 항상 의심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면 확인하면요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다 사람의 말을 듣고 유튜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을 더 믿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 유튜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그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오늘 하루 읽었으니까 내일은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만 묵상하면 안 됩니까? 왜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요? 왜 아침적으로 묵상해야 됩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유리 멘탈인 겁니다. 쉽게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괜찮다가도 누구 하나 만나가지고 막 가시 돋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가든 누가 그냥 던진 말인데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에 쫓겨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는요 우리의 마음 못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있어야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당당히 싸웠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냐? 누구의? 한 여인의 말에. 이세벨에 독이 들어있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 가슴에 여러분 꽂히니까 엘리야가요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두려워진 겁니다. 저 멀리 광야까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그래한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픽픽 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이 올해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얼마나 매체에서 떠듭니까? 2023년을 정말 희망과 소망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이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먼저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에도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간 음식과 물이 여러분 다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살아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앞에 이런 그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극약 처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또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확실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가신대.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받아들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황태환이라는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의 이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닉네임이 하준파파라는 유튜버이죠. 팔로워가 30만 명이 넘는 아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의 자녀들을 막 가감 없이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도전을 이렇게 받는데 그는 이 컴패션이라는 구호 단체에서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20명의 아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대1로 그 아이들,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한국에 있는 아이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데 이 사람은 20명의 아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한 해에 3억을 기부합니다. 대단하죠. 10만 원도 기부 안 하는데 한 해에 3억을. 근데 그는요 이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참 힘든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의 멘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멘토에 어머니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참 대단하게 잘 사신 분이죠. 여러분의 자식이요. 나의 신앙의 멘토는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 사시는 겁니다. 정말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신앙의 멘토는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말할 수 있을 정도면요. 그 사람 너무너무 잘 산 겁니다. 이 황태환 씨라는 이 사람의 신앙의 멘토는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요. 자기에게 평생 너 이렇게 해야 잘 산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해서 잘 살아야 돼.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남을 잘 살게 하는 방법. 야, 너는 남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야기만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야, 네가 먼저 잘 돼야지. 네가 먼저 잘 살아야지. 우리는 항상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실제로 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근데 이 어머니는요. 남을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남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는요 항상 용돈이 생기면 모아가지고 남을 베푸고 이 시지 저기 저 서방 무슨 방 막 이렇게 뭘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 사람인데 항상 자기 딸을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항상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여러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요 시골 교회에서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데 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를 30년 섬긴다는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막 큰 교회 가서 편하게 다 하려고 하지. 누가 여러분 작은 교회 가서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헌신을 하려고 합니까? 이 어머니는요 30년 동안 그 시골 교회에서 섬기는데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꼭 갑니다, 교회에. 아니 예배 시간에 그냥 맞춰서 가면 되는데 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느냐? 교회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걸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1시간 전에 예배 시간 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엔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겁니다. 어머니 왜 엄마가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시간에 맞춰 예배만 드리다 그냥 가버리는데 왜 굳이 어머니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 싫어하는 일이지. 근데 내가 하면 좋잖아.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사실은 힘들게 삶을 살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부유해 살았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하니까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요. 다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그 사람도 나를 잘못 만나가 이렇게 산다라고 다 그렇게 이러면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이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평생 공장을 다닙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공장을 다니는데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뭐 하려고요? 새벽기도 가려고요. 아니 뭐 5시 반이나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굳이 왜 3시 반에 일어날까요? 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간다고 아침도 안 해나 뭐도 안 해나 당연히 못 가게 하죠. 남편이 그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3시 반부터 일어나가 아침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 준비해놓고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자기는 새벽기도 갔다가 그렇게 바로 공장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은 자격 없다고. 자격 우리 아내만 자격이 있다고.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가는데 나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은 내 아내밖에 없다고. 이 아내의 정도의 이 정도 신앙이라면 나를 전도할 만하다고 그렇게 이러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되니까 이 스트레스를 자기 어머니에게 자꾸 푸는 겁니다. 막 모진말하고 막 내가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렇다라고 막 그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생각해보면 남편을 잘못 만나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를 잘못 만나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완전 비수를 이런 꽂는 말 아닙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이 황태환이라는 아들이 어머니가 도망간가 싶어가지고 따라 나간 겁니다. 따라 나갔는데 어머니가 어디 갔냐를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십자가 제일 앞에서 막 그 앞에 가갔더니 그냥 1시간 동안 엉엉 울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변해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시간을 우는 겁니다. 그냥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1시간 동안 울 거면 왜 거기 굳이 교회 가고 우냐고. 그냥 방에서 울든지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기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막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그립고 힘이 돼가지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요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이 여러분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 여러분 그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기에 저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라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분이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2명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갑자기 놀다가 집에서 심장마비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얼음 만지고 막 이렇게 만졌는데도 아이가 팔이 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를 안고 막 응급실을 막 달려갔죠. 막 울면서 비명하면서 눈에 넣어도 하나 아프지 않을 아들. 이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응급실에 집어넣고는 막 그때부터 병원 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그때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를 댁에서 데려가셨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똑똑한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아이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한마디가 자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는지. 그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고 있다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차가운 아이의 손을 받을 때 이 아이가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엄마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둘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한다고 해도 과연 내가 이 아이와 평생 있어 줄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는 이 아이를 떠나야 될 텐데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지 못할 텐데 영원히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나보다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실히 여러분 드는데 그때부터 울지 않기를 작정하고 이러면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을 제거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뭘 말합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 우리가 아무것도 시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고 해도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복은 우리가 발로 밟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은혜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의 이름 안주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여러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해야죠.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평안하니까 내가 잘된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좀 사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성숙한 자녀라면요.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하루는 우리 자녀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외국 애들이 우리 너나 학생들을 보면 젊은이들 보면 부끄러워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들이 다 도와주죠.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그다음 도움하지 않습니다. 이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이 많고 많은 재물을 가져도 이제는요 그 아들에게는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네 인생이니까. 근데 20세가 지났는데도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는 오늘부터 미국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럼 이제 너도 미국 자녀가 되기를 결정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도 저는 한국 자녀가 될래요. 야, 너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이제 미국 자녀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했어.
너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을 생각하지 마라. 미리 이게 사실 여러분은 이게 미리 이야기하는 거 이게 훈련인 겁니다. 그래야 긴장하죠.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부터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데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요. 이제 고등학교 1년, 2년 남은 게 이게요 두려운 겁니다. 1, 2년 남으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내가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그때부터 인생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여러분 보장해 준다 그러면요. 여러분 고민할까요? 고등학교 이제 1년 남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손 내밀면 도와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고민할까요? 야 너는 왜 인생을 고민 안 하느냐? 왜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느냐?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부모라는 언덕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손 밀면 나오는 언덕이 있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일을 한번 선포해 미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냉정한 사람 같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40년 동안 살기 위하여서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매출하게 보내서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는요. 이제 네가 들어가라. 네가 밟는 땅이라면 내가 거기 네 땅을 주겠다. 네가 먼저 밟아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죠. 우리를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뒤로 하고 믿음의 용기로 땅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땅을 그냥 밟았잖아요.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밟았잖아요. 여러분 그 성을 도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 밖에 있는 사람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돕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하려면 충분히 공격합니다.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7바퀴 이렇게 도는데 그 여리고성 사람이요 나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괜찮죠. 그냥 구경 온 사람이라 그러면 그럼 뭐 하루에 7바퀴 열심히 도십시오. 그렇게 이름하지만 여러분 적인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그냥 돌고 있을 때 여러분 무방비상하게 돌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살을 가지고 막 공격하든지 이 기회다라고 할게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여리고서 그냥 땅만 밟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리고 사람이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잖아요. 믿음으로 그 밟는 땅을 내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 나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건 아닙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눅들고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움을 깨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안 가진 사람 있을까요? 다 가집니다. 불안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걸 깨는 여러분 훈련을 해야죠. 그 두려움은요 말씀이 아니고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책을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무료로 배부하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가시죠. 저는요 결단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 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권 두 권은 괜찮지만 30권 40권 그것도 상당한 이런 비용이죠. 물론 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단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묵상책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2023년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서 한 발자국 내미지 못한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고민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해도 두려워하니까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이거 들어도 안 되는 거 같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묵상하는 게 힘들죠. 바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것 하나님 드리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하나님에 드린다.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거 다 압니다. 힘들게 사는 건 압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 지하철에 한두 시간씩 타고 가는 게 이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드린 거 얼마나 이런 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 오늘 2023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